요한사함서 1장 9절로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 성령께서 미혹자에 대한 경계의 진리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전체 교회에게 하느냐, 한 가정교회에 하느냐, 그리고 한 개인 성도에게 하느냐의 그 차이가 요한 1, 2, 3서의 기준이다,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비록 1장이라고 하는 짧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1, 2절에서는 먼저 문안과 강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진리와 그 기쁨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진리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로부터 12절에서는 악행과 선행의 말씀, 이런 어떤 악행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좀 비교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3절로 15절에서는 교제와 축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전도자를 영접한 가이오의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로부터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악한 일은 경계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선한 일은 우리가 장려하고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두어 자를 교회에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짧게 먼저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1서도 보냈고 2서도 보냈습니다. 자, 지금은 세 번째 보내는 편지인데 또 이 편지를 짧게지만은 어쨌든 한 번, 두 번 보냈는데 또 이렇게, 물론 다른 대상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또 경계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또 경계할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편지를 보낸 대상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면 그때 내가 잊지 아니하고 꼭 주의를 주고 경계하고 뭔가 일처리를 해야 될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은 내가 두고 이건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꼭 그 부분을 지적해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내가 고쳐놓겠다. 뭐 이런 이제 다짐이죠. 그런 다짐인데
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도 요한으로서는 매우 섭섭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당연히 가이오의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그것을 장려하고 칭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기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러면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이오처럼 정말 말없이 희생하며 진리에 봉사하는 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전도자는 신이 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원래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완전한 곳 같으면은 영원한 천국이 돼야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다 보니까 여기에는 꼭 선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은 죄인이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런 백성들을 모아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죄인 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악한 옛날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용납치 못할 일들도 교회에서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저래, 교회라면 좀 거룩하고 뭐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만 보여야 될 텐데 무슨 교회가 저 모양이야, 저런 교회라면 나 안 다니겠어, 그리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뭐 각종 매스컴에 교회에 대한 뉴스가 종종 올라옵니다. 원래 교회 뉴스는 저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서만 해야 맞아요. 그런데 꼭 이 교회 뉴스가 세상 뉴스에도 자꾸 올라옵니다. 물론 좋은 뉴스는 절대 안 나오죠. 원래 세상에는 좋은 뉴스는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뭐 어떤 선행을 했다더라, 어느 교회가 어떻게 뭐 굉장히 많은 구제를 하고 뭘 했다더라,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안 나오지만 혹이라도 어떤 목회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어떤 교회에 무슨 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하면 그런 득달같이 모든 언론이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나온 것만 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 이건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거기는 다 맹한 사람들만 다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마치 덜 떨어진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똑똑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못 믿고 사니까, 자기를 못 믿고 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라도 믿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비방하는 걸 우리가 또 아니다, 우리는 좋다, 이렇게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나쁜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일단은 뭐 그대로 받아야 돼요. 맞다, 그런 일도 있다. 하지만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세상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랍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친구를 할 수 있느냐, 저런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안다면 당장 내쳤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같이 옆에다 끼고 다니느냐? 그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지요.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병든 자가 아니라면 의원은 필요 없다. 진짜 의사라면 병든 자 곁으로 가는 거다. 원래 세상은 문제 많은 곳으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왔지 멀쩡한 사람, 의인들 내가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의인들을 위해서는 나는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성탄절이라서 우리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또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온 것도 이 의로운 세상에 의인들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죄악된 세상에, 가장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할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것이 올바로 개선되려면 그들이 새롭게 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인이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죠. 진짜 문제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흉악한 그 붉은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다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주님 곁으로 안 오려고 하든지, 또 오는 척 하면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주님 곁으로 왔다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발언 담그고 있으면서 전혀 새롭게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관심은 딴 데 있고,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도 받고 싶지 않고, 만약에 이런다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그건 진짜 문제예요.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유행의 사람입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마도 이 가이오와 함께 있는 그 어떤 지도자 같아요. 뭐 그렇게 지도자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 같으면은 뭐 혹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일탈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 가지고 전체가 다 요동치고 난리를 피울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한 개인의 문제니까 그 사람만 잘 뭐 고치든지, 뭐 정 안 되면은 그분을 우리 또 이 교회에서도 권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면 그런 성도들에게는 권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성도 같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말이죠.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 사람은 막강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질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안 들었다 그 얘기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 그 얘기죠. 분명히 지난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기뻐한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곧 동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 놓고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다. 정반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반대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좋지요. 비교하기가 좋고 그런 사람인 경우는 바로 악행과 선행의 어떤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이 돼서 그래서 교훈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참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진리의 기중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가 행한 악행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은요 그냥 순회 전도자를 안 받아들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순회 전도자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했대요. 아주 악한 말로 했대요. 아주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도저히 받아서는 안 될 아주 나쁜 놈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사람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발끝도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에 출입을 정지시켜 버렸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는 자체를 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가이오 같은 경우도 되고요. 또 뒤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소개를 또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은 무슨 소리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다, 그러니 우리 받아들이자 하고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했는데 자기가 싫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뭐까지 했어요? 자기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 또 형제들까지도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형제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지요. 왜 내가 싫은데, 내가 거부하는데 왜 너들이 내가 싫은 거를 왜 따르고 내가 싫은 거를 왜 좋아하고 그리고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왜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대요. 거기다가 온갖 아마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고 하니까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다 퍼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일 말고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보면 그 사람은 그들 중에, 온 무리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제일인데, 그래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대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회 전도자가 와요. 그러면 순회 전도자가 오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 있죠? 자기가 으뜸이 아니죠. 자기는 오히려 내려오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지금까지 으뜸이 됐었는데 자기 으뜸 자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낮춰지고 자기가 이제 어찌 보면 선생 자리에 있다가 자기가 배우는 자리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걸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가끔 1등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아가 그렇더라고요. 지아는 항상 1등 해야 돼요. 만약에 밥도 누가 자기보다 먼저 먹으면 안 돼요. 내가 1등 해야 돼요. 내가 1등 해야 되고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냥 잘 모르고 누가 먼저 먹고 다 먹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면 울려고 해요. 내가 1등 할 건데 왜 1등 했냐 이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예.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 세계가 작아요. 자기의 세계가 작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전부지요. 거기서 이제 오냐오냐 하니까 진짜 지가 왕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어찌 보면 어린애를 갖다가 왕처럼 대우를 하지요. 예, 대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냘프고 여리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봐주니까 어느새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이면 다 들어야 돼. 근데 자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냥 왕 물어버려요. 예. 제가 몇 번이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지적도 못해요. 뭐 조금 지적해 놓으면은 지적했다고 벌써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쫓아가가지고는 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은 내가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예.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자기 세계에 딱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못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하는 이 개념,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는 자녀들이고,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원래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라는 게 있고, 질서가 있다 보면 당연히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직분자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자가 있고, 또 봉사하는 자가 있고, 또 배우는 자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어떤 직임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서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다 봉사하는데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봉사를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직임을 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분야에서는 1등이에요. 또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1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다 전문 분야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약에 위치로 말하면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다 각기 다른 은사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시켜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지,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권력의 힘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서열이 나뉘어집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서열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들어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직위가 더 우월하고 어느 직위는 더 낮고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누구를 제일 높여놓은 거예요? 어쨌든 복음 전하는 자를 제일 앞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높은 데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다 내려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여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깔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높여놔야, 약간의 경계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은 올라왔지만은 이게 무슨 신분의 상승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제가 내려가면 뭐죠? 동등한 성도예요. 성도고, 또 어떤 다스리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제일 앞장서서 다스리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목사도 앞장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로도 앞장서는 게 아니고, 또 집사님들이 또 앞장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봉사일은 원래 집사들이 전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동등하게 교회의 이 삼권을 나눠주시고 그걸 가지고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했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아마도 직임상 좀 앞선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에 누구도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의식,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월등히 더 우월하다, 그래서 남들은 다 내 아래 있어야 된다,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죄에 빠지기 쉬운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목회자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평소에 아무래도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려가서도 목사가 제일 위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밑에서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누가 만약에 앞장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또 자기가 이 전하는 자다 보니까 외부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뭘 전하는 것을 또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여기 디오드레베의 이런 악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제가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성경에만 있고 실제에서는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은데 실제에도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은 보여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교회들이 막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보지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물론 이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한테 한 말이고요. 자, 가이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은 이 가이오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거, 디오드레베의 그런 행동은 매우 악하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교회에 용납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교회가 무너질 일이다. 그래서 그거는 본받지 말아라. 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들이 이런 악을 행하게 된다. 그 얘기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이런 행동 못한다 그 얘기죠.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 만약에 이 디오드레베가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안다면 어떻게 그 복음 전하는 자를 갖다가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를 또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평을 했다고 그랬죠? 또 악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다른 성도들까지 뭐 했다고요? 함께 내쳐버렸대요. 함께 내쳤대요. 우리 지방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무너졌는데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니까 뭐 상상 안 하셔도 돼요. 무너졌는데 그 무너질 때에 그때에 성도들이 반이 나뉘었어요. 반이 나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은 무슨 파가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목사를 어쨌든 내쫓으려고 했지요. 했는데 아무래도 목사 편이 또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목사를 두둔하면서 목사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두둔을 하니까
그 두둔한 사람들까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실제로 다 내쫓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출입 금지를 시켜버리고 목사도 내보내버리고 또 그 성도들까지 함께 내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진짜 잘못됐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진짜 악한 것을 두둔했는가. 만약에 악한 것을 두둔했다면 다 나쁜 거죠. 진짜 악한 것이 맞고 그 악한 것을 두둔했다면 그거는 정당한 치료일 수 있어요. 정당한 치료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고 정말 물론 뭐 행정상에서는 오류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큰 문제화해서 결국은 목회자를 내어쫓고 또 거기에 합세하는 성도들까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고, 이 교회에서 제일 큰 죄는 무슨 죄냐면은 원래 교회를 분리하는 죄입니다. 교회 분리라는 것은 원래 교회에서 제일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분립죄는 용납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총회에서나 노회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나누는 일,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는 일, 성도들이 갈라지게 하는 일, 그거는 뭐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힘을 써줘야 돼요. 그 일에 자기가 희생이 되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은 죽어줘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아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아까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했지요. 나를 부인하고 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성령을 회방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금생과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뭐 다른 죄가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방언하는데 그거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그냥 성령 해방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원래 이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가 함께 기도할 시간이라면은 뭐 방언으로 하든지 무슨 기도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한 곳에서 만약에 다른 기도한다, 뭐 다른 일을 행동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전체의 해방이 돼요. 그래서 전체 해방되는 일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런 건 성령 해방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도 자기가 못하는 일을 남이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싫은 거예요. 또 자기보다 더 우월한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교회는요 하나의 좀 이렇게 주의할 일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주의할 게 있는데 절대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지 말 것. 만약에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면 쫓겨납니다. 그 원 목사가 그걸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으뜸되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꺾이니까. 그래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는요 눈치껏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꼭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중에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가 봐도 설교도 잘하고 뭐든지 참 좋으신데 어느 날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 보면 다른 데 가서 목회 잘하셔요. 오히려 더 잘하시는데도 그래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여기 지금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 끝에 제가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좀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도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라는 것은요, 오직 복음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준다면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한 것은 가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제가 부기명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런 말을 써놨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고 그런 성도들이 같이 진리를 논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저는 제일 기쁘고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여기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의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임자가 되기 위해서 원래 구약에 보면은 직임자의 그 자격에 보면 제덕이 겸전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이하에 보면 제덕이 겸전하다. 거기 제덕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슨 이 재물이 많고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직임자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거기 제자는 제주 제자입니다. 그리고 덕입니다. 덕. 그러니까 그 제주라는 게 결국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그 직임자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한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충만이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완전히 거기 잠겼다는 얘기예요. 성령에게 완전히 포로 잡혔다.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면은 성령이 완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죠? 나는 성령 안에서 풍덩 빠져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다 사로잡아 버리고 나는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기 나라고 하는 건 나의 본성, 나의 옛성, 나의 옛 사람이죠. 옛 사람, 내 본래 성질 이런 것들은 다 죽어지고 그야말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거기에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직임자들은, 중직자들, 특히 중직자들은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고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그냥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런 자세죠. 이런 자세.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저는 뒤따라가겠나이다. 이런 자세. 그런 자세가 바로 직임자지요. 근데 가이오는 앞에서도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일에 말없이 봉사하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모두 다 희생한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고요. 디오드레베는 자기도 일하지 않으면서 남도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주어진 권력을 행사해서 성도들을 내어쫓기까지 하는, 이건 교회를 분립시켜버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악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줍니다. 그래 놓고 12절에는 또 조금 다른 예를 드네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데메드리오는 또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이 데메드리오는 쉽게 말하면은 이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보낸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전도자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를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을 디오드레베가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발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메드리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개 좀 할게. 그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뭘 했다? 증거를 다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증명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뭇사람에게도. 뭇사람이란 말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느 누구에게도 흠이 잡힐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왜? 뭇사람이 다 인정한 사람이니까. 다른 교회가 다 인정한 사람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또 뭘까요?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만 정확하게 전달해 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또 거기에 합세했다고 다른 성도들까지 내쳐버린 그 디오드레베야말로 너무너무 악한 일이었다. 이 사람이 증명이 안 됐다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래요? 예, 받아들이지도 말라, 인사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진리를 가지고 왔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평소에 아주 못마땅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은근슬쩍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희롱하고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요 중직자들이 나서가지고 내쳐야 됩니다. 가끔은 보면요 외부 강사를 이렇게 모셔오면 당신 교회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은 막 여성도들을 희롱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쌍욕을 해가면서 특히 부흥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흥사들은 어쨌든 사람을 웃기는 게 최고야. 그 사람들은 목적이 사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 막 끄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말, 그러니까 막 그러려면은 때로는 막 이 여자들을 희롱하는 말 같은 것도 또 많이 해요. 특히 부흥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부흥사들은 절대 우리 강단에 절대 안 데려옵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왔다가는 큰 사고 쳐요. 갑자기 성도들한테 막 희롱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라면요, 그때는 교회 그 중직자들이 내쳐야 돼요. 그 사람은 분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강론 중에라도 끌어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이 강단이 얼마나 사실은 거룩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더러운 것이 끼어 있으면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버리거든요. 오염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막아야 돼요. 최소한 너무 무리하게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그게 선포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거는 엄중히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거절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정당한 일이에요.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다시 요한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다른 교회에서도 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증언하노니 하는 말은,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 말은 나도,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지만 자기 혼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는 어떤 개념입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요한이 속해 있는 그 진리의 그룹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교회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그 정말 중직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게 노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노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노회라고 하는 데가 이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목회자들의 교회를 노회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진리를 검증하고, 거기서 목사를 주니까요. 거기서 검증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안수를 준 사람이니까, 자, 그런 그룹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증언하노니, 자, 노예에서도 인정했으니 그 말이죠.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가요, 너는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했었는지를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그런 데메드리오를 디오드레베가 내쳤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진리에 대한 대적이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대적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악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은 절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할 말이 많겠지요.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중요하고 급한 말은 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사도 요한의 마음이 지금 초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으로 말했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한 거의 95세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산다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 못 살아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글로 해가지고 다 표현해서 다 쓰려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게 더 급선무예요. 그게 자기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이 편지도 어찌 보면 유언 같은 편지인데, 정말 이 편지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싶지 않고요. 편지는 이 정도로 그냥 할 말은 빨리 했으니까 다 했고, 진짜 지금 바라고 싶은 거는 만나고 싶다 그 얘기죠. 빨리 만나고 싶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막 한 주간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눈이 짓무르나요? 원래 짓물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눈이 말똥말똥 하시면 안 되고 다 짓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원칙 같은데 오늘 보니까 너무 쌩쌩하셔. 그냥 학수고대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자면요, 멀리서 전화하기보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죠. 전화는 왜 합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내가 만나서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화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로는 이 편지가 전화와 같으니까, 요즘은 편지 안 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편지 안 쓰는데, 어찌 보면 전화로 하는 거는, 그냥 빨리 소식 전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요,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거는 많지만은, 그래서 할 말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전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얘기들은 내가 가서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쓰는 거는 여기서 이제 멈출게 그 말이죠. 그래서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쓰기 싫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는 것을 강변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최대의 그 좋아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내가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만 쓸게 그 말이죠. 나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전화 빨리 끊을게 그 얘기죠. 전화 빨리 끊고 나 빨리 만나고 싶어 그 얘기죠. 계속 전화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예,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 성도들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 안에서 정말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목회자는 뭐 세상에 다른 거 뭐 경제적으로 또 뭐 어떤 또 뭐예요 권력적으로 이런 것이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혀 바람이 없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기를 학수고대하지요. 네, 어떤 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언제 주일이 빨리 오나. 저는 주일이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이 잘못됐나요?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요. 어쨌든 주일이 좋다는 얘기예요. 주일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뵙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빨리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평강을 기원하면서요. 이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 평강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강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할 때 저도 이제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강입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그 말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된 말이에요. 그게 빠지고는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러한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 친구가 지금 사도 요한 곁에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모두가 다 너희들을 같이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죠. 나만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다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또 너도 문안해라 그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 친구들이 있다. 이 친구들 이야기를 다 너에게 전하고 싶다. 함께 만나고 싶다 그 얘기를 했는데 너들도 나중에 너들 곁에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 그 여러 친구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다오 그 얘기예요. 너희들과 함께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사람 숫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요 흔히 묻는 질문이 혹시 성도님은 몇 분이나 되세요? 맨날 인사가 그런 인사예요. 성도들 몇 분이나 되세요? 네. 지난번에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얼마 안 돼요. 한 100명 돼요. 그래요. 그 눈치 봐서 50명이라 그러면은 너무 적다고 생각할까봐 무시할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50명 30명 그러면은 너무 빈약해 보이나요?
100명이면 좀 체면이 생기나요? 사실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이 한 100명, 200명 넘어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이름도 잘 못 외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가끔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게 얼른 답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겠는데, 이름을 잘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막 헤아려, 머리를 막 돌려요. 돌리다 보면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나긴 나는데,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얼마 안 되는데도,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런데, 솔직히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뭐 어떤 데는 뭐 60만 명까지 있다는 교회도 있는데, 아니 1000명만 넘어도요, 그 숫자, 그 이름 압니까? 이름 알아요, 몰라요? 이름 모르면은 남인 거예요. 죄송해요. 가끔 이름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남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다 얼굴은 알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가정도 조금 그래도 알고, 그 심리 상태도 약간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진짜 식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식구들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식구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서로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우리 혈육의 자매도 물론 뭐 자매는 맞고 또 부모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분들은요, 우리가 한 7, 80년 살다 보면 이제 남은 세월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헤어져야 될, 좀 안타깝지만은 헤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들은 영영이 함께 형제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 새 생명은 영원히 살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짜 한 식구인 거예요. 우리 새로운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형제로 대하는 거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 안도현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서로 먼 곳에 있었다. 너는 나의 먼 곳, 나는 너의 먼 곳에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배경까지 만난다는 말이다.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상처와 슬픔까지 만난다는 말이다.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현재뿐만 아니라 네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과 내가 살아갈 미래 시간까지 만난다는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같이 우리 예수 믿어도 같이 여전히 나는 나, 너는 너, 너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송 권사님이 늘 교회 오면 그냥 레나만 챙겨요. 그게 나는 약간 불만이야. 왜 불만이냐면은 너무 그냥 레나가 어디 갈까봐, 레나가 없어졌을까봐 레나만 그냥 예배 중에도 레나 찾아요. 아니 여기 오신 이상은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전부 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식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우리가 다 이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럼 다 내 새끼들이야, 함께. 그래야지. 이 아이는 누구 자식이니까 누구만 챙기면 되고 우리는 안 챙긴다? 내가 안 챙기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온 이상은 전부 다 우리 함께 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이상은요,
내 새끼만 챙기지 마시고 함께 내 새끼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챙기셔야 돼요. 내가 돌봐줘야 할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나 혼자가 됐어, 너무 외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있어요. 전에는 술 친구도 많았고 취미생활도 친구생활 많았지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게 많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부터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외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외로울 겨를이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갔지만 우리 형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설령 우리 교회가 지금 작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전국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쫓겨다녔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막 죽이러 전국에서 그냥 자기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 나는 이제 외톨이고 나 혼자밖에 없으니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말고 이 진리를 가지고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자들이 전국에 7,000명이 있다. 내가 숨겨놨다. 그러면서 너 혼자 아니다, 그 말이죠. 혼자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이 진리를 여기만 있다고요? 이 진리에 함께 깨닫고 있는 자들이 전국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숨겨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만날 수도 있고요. 함께 대화할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절대 혼자 아니다, 외롭지 않다. 이 진리를 함께하는 자들이 전국에 엄청 많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다. 우리 진리와 함께하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동역자들이에요. 다 형제들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곳곳으로 또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온 천하를 뒤덮는 그러한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평강을 기원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영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